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을 이루는 연단이라는 시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킬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희생된 그 큰 사랑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곧 행동으로 완벽하게 실천하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 53절 5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이후에 성취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도 그 참 뜻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인 최종적인 목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천국 배수로 만들어져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사랑인 이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을 찾고 율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신앙을 연단시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35절로 35절을 찾아보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유력이 화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면 또한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죄의 시간은 늘어가는데 우리의 회개의 시간은 타성에 젖어 자꾸만 짧아져갖고만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연초를 받으라는 성결의 목욕탕입니다. 어떠한 중죄를 받을지라도 회개를 통해 죄를 씻으면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사람들 죄를 짓고도 자복하지 않고 누적시켜만 나갑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감찰하신 분이시니까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바람에서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의 8가지 결과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32절로 3, 4절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여 수척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66편 18절을 통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잠언서 28장 13절을 통해 형통함이 없다는 것. 그 네 번째는 암모스 3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보응을 받습니다. 그 다섯 번 요한복음 8장 3절을 통해 죄의 음해에게 조입니다.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3절을 통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19절과 25절을 찾아보면 결국 멸망의 길에 버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나타나면 적시로 우리는 회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어의 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한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징벌과 파멸의 길을 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생명의 길을 다시 걷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편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죄를 마음속에 감추고 있으면 극심한 양심의 가책 속에 범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사이렌만 울려도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지만 자수하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겁니다. 본편에 고백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우리아를 죽이고 심한 죄의식에 빠져 갈등으로 겪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백하지 않을 때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뼈가 쇠할 정도로 육신이 병들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 앞에는 감출지 몰라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더더구나 인간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이오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참으로 신기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이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의 양심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뼛속을 파고드는 징계가 여름의 가뭄에 말라버린 것 같이 자신의 육신을 쇠잔하게 하여 심령이 매우 핍절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절의 셀라라는 의미는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높이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걷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양심의 죄를 가슴에 묻고 살 수 없게 만드는가 봅니다. 마침내 양심은 죄를 마음속으로만 신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도록 만듭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래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십병기장 5절 중반절을 이하여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던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사죄의 벅찬 기쁨을 찬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기록하기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
불월지라도 양틀같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십시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써 사죄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을 찾고 윤리를 가르치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이사야서 26장 9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고난당한 것이란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자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어디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허리 볼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의 바탕을 둔 고난과는 깊은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런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유익되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이르는 인내와 연단을 준다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13절에서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였고 부모 자식 간에 천류는 칼로 베어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류는 이 땅에서 육신이 소멸될 때까지만 끝나는 것이지만 택함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는 천국에서 계속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천륜 이상인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가 각자가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열차라면 궤도에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설사 이탈했을지라도 곧바로 기도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윤례를 가르쳐 본 궤도에 진입하여 천성 종착에 도착하도록 하시겠다는 사랑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기록하기를 주의 윤례를 배우겠나이다 하는 뜻 성도가 배워야 할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면은 첫째는 신명기 17장 9절과 에레미야서 12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역대상 25장 7절을 통해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욥기서 8장 8절에 12조가 들어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사야서 1장 17절을 통해 선행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26장 9절로 주님의 의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일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통해 어떤 형편에도 대처하는 비결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효도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을 통해 성경입니다. 그 열 번째는 히브리서 5장 8절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 대하여 기다리는 12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또한 찾아보면 첫째는 창세기 49장 18절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구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편 25편 5절을 통해 인도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시편 33편 2절을 통해 보호하시며 보험입니다. 그 네 번째는 시편 39절 9장 7절로 8절을 죄의 용서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시편 40편 1절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시편 104편 27절을 통해 복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시편 123편 2절로 3절을 유다서 1장 21절의 긍휼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잠언서 8장 24절을 쭉 지혜입니다.
그 앞번째는 주님의 심판이라고 이사야서 16장 8절로 9절로 밝혀있고, 그 10번째는 하박국서 2장 3절을 통해 묵시 곧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 11번째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12번째는 계시록 2장 22장 20절에 밝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9절 만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의미합니다. 그 의를 배우는 방법 10가지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을 통해 말씀을 곁에 두고 일검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욥기서 27장 6절을 통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음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사야서 시편 23편 3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목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사야서 시편 35편 27절로 28절을 통해 주님의 의를 전파함으로써 구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시편 119편 73편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지혜를 구함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서 16장 5절을 통해 주님의 의를 신속히 함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미가서 6장 5절을 통해 여호와의 어려운 행사를 추억으로 보고 배우고, 그 아홉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배우며, 그 아홉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빌립보 4장 9절을 통해 신앙 지도자의 본을 받아버려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26장 9절의 말씀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구원이 확실성, 로마서 8장 1절과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구원성에 들어갔을 때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주을마저도 성도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담대한 부활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2절, 로마서 8장 3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기록되어 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기도로 찾고 유를 가르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데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고난이 올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유를 배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전제를 회개하고 모두 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을 받고 누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연단시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쳐다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절과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환난 중에서 절구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환난은 결코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 성장시키는 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독일 최고의 종교 시인으로 123곡이나 되는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남긴 게하르트 목사의 일화는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그가 11살 되던 해에 유럽 전체를 휩쓴 30년 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고 전쟁과 패스트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힘겹게 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밤낮을 일을 하며 텀텀이 공부한 끝에 미텐베르그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44세가 되었던 해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순탄치 못한 그 지역 영주인 종교 정책과 충돌해 교회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만 4명의 아이들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게으르던 목사는 좌절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의 고난 끝날에는 하나님이 사랑에 모두 감사주시다는 소망을 함께 담아 찬송시를 표현한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인된 성도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의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사도 바울은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심적 고통이나 고난은 물론 육체 고통이나 핍박인 등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어 무조건 이 세사에 만사 형통하며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축복 역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자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해 되리라는 사실을 강조가 있는데 그 근거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적시로 영광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질고를 겪는 형극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외하 예수님을 섬기는 적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나 보장되는 길에는 오히려 질고를 겪는 형거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환난을 영원히 참으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한 것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미에 4절에 기록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로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게 믿는 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에 또한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의 소망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의미한 그것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받을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2절 등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인간의 공력으로만 도무지 획득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의로 값없이 받을
믿음, 예배수 2장 8절의 말씀에 창림하여 그것까지 자라나오로 치우치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날마다 저 천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고 영광임을 아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목적은 죄를 자복케 하시는 데 있습니다. 죄를 자복케 하여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목적은 기도로 주님을 찾고 윤례를 가르치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목적은 신앙을 연단시켜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확고한 천국 백성을 만들고자 하심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거치만 실전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 주님께 주신 생애 동안 수확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 중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다 주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모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평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이름 접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 길로 가지 맙시다.